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리 놓는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막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보통 진저리 난다 그러면은 한쪽만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같이 진저리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진저리 난다, 우리 헤어져, 깨, 끝, 뭐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누가 진저리를 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저리를 내서 하나님 이제 싫어요. 진저리가 나요. 광야요? 아유, 뭐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고 만나? 진저리 납니다. 이제 뭐라고요? 우리를 적고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요? 아유, 그것도 싫어요. 완전 진저리가 난 거야.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싫어 이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현대였다고 한다면 탄핵을 당해도 몇 번 이제 모세가 당했을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 못해서 이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국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헬조선이 뭐냐면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얘기야. 한국이 완전히 살아간다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 자체래. 그 젊은 층들을 향하여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글을 썼어요.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땅에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온유월 태양 아래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을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내었던 그들, 저녁이면 소고기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분들을,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남의 집 식무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의 할머니,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과 몽고의 젊은이들,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 방 반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떼약볕으로 건설 공장에 임부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 월남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갔던 당신의 앞세대들, 그렇게 살아왔기에, 무차기만 노조가 망가뜨리는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 사는 것으로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사람 값이 싸다고 투덜대기 전에 누구 한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하라. 그런 직원을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을 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당신의 앞세대는 그저 물려받은 것보다 몇백 배로 일구어 넘겨준 죄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나는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도 따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 무비판적인 남 탓을 탓하는 것이다. 분노파리, 감성파리에 아무런 의심 없이 꼭두각시가 되어 놀아나는 그 소모적인 시간 낭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확인한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었거나 왜곡되었거나 과장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마다 진실이 되어버린 이 현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망 불평이나고 불신으로 가득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진저리를 내셨다는 거죠. 너만 진저리 나는 줄 알아? 나도 진저리 나게 끝내! 그러는 거죠. 못 참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나서 잘 살게 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덕에 해방된 거예요. 6.25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피 흘려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고 세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의 부흥과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 성장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이스라엘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목이 뻣뻣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서울 한복판에서 중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조금 덜한 것들만 몇 개 사진을 골랐는데요, 너무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세요. 아직 그냥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장관급들, 차관급들이 와서 막 축사를 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고 법을 통과시키자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법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시내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허락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남자끼리면 어떻고 여자끼리면 어떠냐, 떳떳하다, 이거 인권이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멸절시킬 거야. 그런데 내 말 잘 듣는 너만은 형통하게 해줄게, 너만은 살려줄게, 그러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저것들 내가 다 진멸시킬 거야.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보호해줄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게 해줄게. 그렇지만 쟤네들은 내가 더 이상 진절이 나서 뭐가 죽겠어, 멸절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다행히 저는 과테말라에 있어서 아유 태평양 건너까지는 오지 않겠네요. 저는 보호되는 거죠. 아 그래, 쟤네들은 내가 싹 쓸어버리지만 너는 과테말라에 있으니까 안전해. 너하고 너의 자녀들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너 말리지 마. 쟤네들은 멸망시킬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난 괜찮대, 난 잘 먹고 잘 산대, 그리고 끝낼 것입니까? 지금 저 하나님께서 엄청난 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북한 조선중앙TV가 화성 12형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2형이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뒤흔들며 천공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 지도가 나온 모니터 화면과 함께 김정은이 탄착 지점으로 보이는 북태평양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만족해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차량으로 운반 후 별도의 고정식 거치대로 옮겨서 발사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차량에서 곧바로 쏘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까지 갖춤으로써 사실상 실전 배치 준비를 끝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최대 사거리 5,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2형이 이번에 날아간 거리는 3,700km로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인 3,400km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입증해 보인 겁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동해안이 아닌 태평양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10,000km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이나 고체 연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회초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원자폭탄에 수백 배, 수천 배 위력이 있는 수소폭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하나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0만 명의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너만은 안전해, 너는 괜찮을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간에 가서 서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서는 사람, 중간에 가서 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멸절시킬 것이면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세요. 지금 이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그렇게 멸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요, 이 중간에 서는 역할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이 중간에 선자, 저도 중간에 많이 서봤거든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과 바로의 공주 사이에 그 중간에 서는 것을 어려서부터 해봤죠. 그리고 성장하여서는 그 감독관, 그 애굽의 그 감독관들과 그 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히브리 그 백성들 중간에 서봤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바로왕 중간에 서보고요, 바로왕과 백성들 중간에도 서보고요, 그 바로왕과 하나님 중간에 서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계가 깨집니까? 진저리가 나니까 관계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나 진저리가 난다. 그럼 상대방에서도 나도 진저리 난다, 끝내,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붙들고 화해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각오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거 하겠다고 지금 모세는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중간에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요령이 뭐냐? 다리를 놓으려면 중간에 서야 되는데 중간에 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어디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름 값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명성,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이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 중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면요, 요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째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어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뜻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바로왕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온 그 명성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안 들여보내고 이 광야에서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 명성을 좀 생각해서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은요, 죄인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 죄를 3사달까지 갚아버리겠다, 뭐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지금 다 박살나. 안 돼.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그래야 돼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약속했다가 저녁 때 바꾸고 다음날 바꾸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명성을 기억하셔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에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주세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받아,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싹 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는 사람은요, 그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지 뭐 사실 당신도 잘못했잖아,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다 산통 다 깨지는 거죠. 좋은 선하신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때 화해를 잘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이분은 하여튼 판매왕이야. 하여튼 얼마나 잘 파는지 말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손님들이 와갖고 이건 너무 비싸요 이러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긴 뭐가 비싸요 그게? 이게 비싸 보여요? 안 비싸요. 안만 그래봐야 안 사요. 그 판매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물건을 못 팝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비싸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는 않다고요? 이건 연습해봐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옆 사람에게 제가 비싸요 그럼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비싸요 이거.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가 부정적으로 끄집어낸 그 단어 안 쓰는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싸다는 단어를 빼버리고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보신 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렴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비싼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게 가치가 있더라는 거지. 나는 비싼 줄 알았는데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비싼 게 아니라 싼 거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비싸다는 단어를 안 쓴 거죠. 저렴하다는 단어만 계속 써갖고 저렴하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가더라는 거예요. 자, 물건들 많이 파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중보할 때 중간에 서 있을 때 양쪽을 중보하려고 할 때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이겠습니까? 세계가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를 놓자고요? 다리를 놓는. 그럼 다리는 어떻게 놓는 것이냐? 중간에 서야 된다.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서 있으면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야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리를 잘 놓게 되어지고 양쪽을 다 잘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자가 되어진다. 즉 중보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하신 성품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멸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서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모세 내가 너는 잘해줄 테니까 너 나 말리지 마. 저거 다 멸절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멸절시키고 싶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모세, 내가 지금 이게 화가 나서 나 진저리가 나서 다 멸절시키고 싶어. 네가 나 좀 말려줘. 그 얘기였죠. 그걸 못 알아차리고 하나님 난 잘해주신다, 난 복 주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신다. 감사해요. 저것들 정말 저도 진저리 나요. 싹! 그랬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중간에 서서 그 하나님을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려줘. 하나님 지금도 누가 나 좀 말려줘.
나 싹 쓸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누가 중간에 서서 좀 나 좀 말려줘,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테말라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보여줬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사진은요, 어떤 분이 그 인천공항에서 상공에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구름이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올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저에게 쏟아부으세요. 그리고요, 이 불쌍한 백성들은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매달려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죄인의 손을 잡고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이 중보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린 거죠. 거꾸로는 못 매달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희생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과테말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진노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심판 대신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기도의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사역자로 우리 교회도 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은혜를 줬던 우리 박정호 찬양사역자 잘 아시죠? 그분이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 한 명인 박종호 씨가 간암 투병 중입니다. 내일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CBS와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이 보통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무리해서 관리를 잘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간이 한 주먹만큼은 작아졌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간암이 생기면서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찬양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민과 교인 숫자가 20명밖에 안 사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예. 그런 도시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매주 금토 주일을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한 50명, 30명, 20명 모인 집회 가서 찬양하고 위문 공연하듯이 그리고 거기서 또 그분들이 CD를 사줘요. 그 돈으로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죠. 또 선교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의 소식이 들리면 또
또 본인의 사비를 이렇게 많이 털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돕고 계셨어요. 박종호와 함께했던 찬양 사역자들은 콘서트를 열어 박종호가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최인혁, 손정미, 하덕규, 전용대, 최덕신, 고영원, 부흥한국, 메리제인.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박종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모였다. 순항하던 인생길에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는 박종호.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른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다. 그 많은 지금은 이제 4, 5, 60, 70대 되신 모든 어른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제목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종호 다시 노래하게 하라.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큰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수술 잘 극복하고 저도 회복할 테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과 간증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자신도 궁금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었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신자다운 신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내 맘에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가슴에 품고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과테말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